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곧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생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던 이 시점쯤 되었을 때,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은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재림이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 세상이 그냥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약속은 없는 건 아닌데 더디게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겠지만 내 시대에는 오지는 않을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 재림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렸단 말입니다. 재림이 없다고 믿는 거나 재림이 더디기 때문에 내 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거나 그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나태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에 오히려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종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오히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에이, 강림 안 하신다, 재림 없다라고 하면서 다 하는 말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뭐라 그래요? 만물이 처음 못 될 때부터요,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세의 이 재림, 심판을 무시했을 때에 방주에 타지 못하고 멸망당한 일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주의 약속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한데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요, 내리지 마시고 자막,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세상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어떤 단어에?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시면요, 오직 주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다 돼 있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너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뭐 만민 구원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주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예. 주님을 믿기도 하고 재림을 믿기도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어, 내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
그죠? 단순히 이 본문이 불신자만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 재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또는 재림이 더디다고 믿는 사람들, 둘 다 거의 멸망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볍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무엇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오시든지, 아니면 아무 준비가 없을 때 오시든지, 뭐 주님만 오시면은 뭐 어떤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는 얘기가, 이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상관없잖아요. 언제든지 오시면 다 구원받으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낭패 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심판, 망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불의 심판이라고 해요. 불의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10절 중반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12절 중반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런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이거 믿음 잘 믿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혼란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재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죠. 그런데 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물질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그죠? 우상이 제일 큰 그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는 이제부터 불신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우상을 섬긴 걸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 말씀 보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여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도 잘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11조도 잘했습니다. 종교 행위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둘 다 섬겼다는 거예요. 둘 다. 우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이상한 뭐 나무로 만든 거 이런 거를 갚아야 절하니까 문제다.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우상이 뭡니까 결국? 우었던 우상님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많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우상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예. 에이, 목사님, 그건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고 뭐 돈이나 뭐 이렇게 이런 물질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도 있을 듯해서 신약의 구절들, 신약에 나타나 있는 구절들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못 섬긴다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특별히 탐심을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냥 뭐 막대기 같은 거 나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믿는 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자들은 바울의 말대로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믿고 세상 물질도 신뢰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더 열심히 돈 벌고 성실하게 부를 추구하는 게 또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거기에 온통 함몰되어서 내 보배로운 신앙이 우습게 보이거나 예배로부터 멀어지거나 성도들 간에 뭐 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시험 들게 되거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들, 돈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그건 이미 그 재물이 신앙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물이 내 마음속에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 불에 타서 녹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불탄다 그랬습니다. 다시 10절 보시면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12절에서도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생각해 보십시오. 웬일인가 내 형제여. 3절 가사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무엇 불탈 때요?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렇게 우리 찬송했어요. 주님 오시는 날을 도둑처럼 맞이하는 사람들, 그렇게 갑자기 이럴 수가 라고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죠. 어중간하게 예수님도 믿고 난 그건 구원 받아놓고 따놓고 세상 물질도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이단 신천지들이 참 이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그냥 자기네 무슨 이상한 걸로 자꾸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할 것은요 땅의 것이 아니고요 위의 것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 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세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세상 물질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서신서를 썼을 때에 베드로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베드로. 이 사람한테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헛되게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오히려 주님 만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나 세상과 타협한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말세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인에게는 이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본향 가는 날이에요. 고향 가는 날. 금의
환향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오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히 긴 세월이 될 거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다면 지금 2023년 하나님께는 며칠 지나신 겁니까? 이틀 지난 겁니다. 그죠? 이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 지금 오실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눈 감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깨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 배금주의 세상에서 오직 예수를 외치게 하시옵고, 물질을 쫓으며 살지 말고 오히려 물질이 따라오는 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